이사야 6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러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아멘. 우리는 평소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실제 실력 수준보다 낮게 평가하면 그건 그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실제 그 실력보다 더 높게 평가하면 과대평가하는 것이죠. 둘 다 좋지 못합니다.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이 이분법적인 평가에 의해서 평가를 받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인간은 자신이나 또 다른 사람, 사물을 바라볼 때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인간의 어리석음을 인간이 스스로 과대평가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과대평가는 세상의 창조자, 세상의 주권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며 얼마나 한심한가를 인간이 스스로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한심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하늘과 땅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계 하나님이 지으셨죠. 하늘은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곳이고 땅은 하나님이 발로 밟고 다니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만들어 놓은 집과 안식처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하늘과 땅의 주권자를 전혀 모르는 눈치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요. 우리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정한 것을 기뻐한즉. 돈이 좀 많이 있는 사람은 좀 더 큰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소를 잡아 드리고, 그것보다 조금 더 못하는 사람은 어린 양을 잡아서 드리고. 이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특단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사람의 유행은 이런 사람이 아니다. 내가 바라는 사람의 유행은 이렇다.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바로 2절 말씀입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본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늘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죠. 마음이 가난하면 남의 심정을 살필 줄 압니다. 마음이 자기 스스로 만약에 높아져 있다면 남의 아픔 같은 것이 쉽게 눈에 들어올까요? 어떤 종류의 부류, 과소평가하는 사람이든 과대평가하는 사람이든 하나님은 이 모두를 당신의 손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모두를 다 내가 지었다. 하늘과 땅을 지으셨으니까 하늘과 땅의 그 가운데 살고 있는 그 모두는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그래서 인간은 모든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알고 떨며 이 말씀의 규율을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큰 잣대로 삼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거나 또 과소평가하여 하나님의 법을, 즉 세상에 창조된 것을 난도질하려 한다고 말씀합니다. 과대평가도 안 좋지만 과소평가도 좋지 않죠.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과대평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우리가 다시 한번 보죠.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정한 것을 기뻐한즉. 이러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엇이 없어서 못 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많이 가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더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려고 하는 욕심이죠. 인간의 욕심입니다. 인간의 불안에서 비롯되는 것이 그 밑바탕에 있기 때문에 뭘 자꾸 들어야 하는 마음에서,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과대평가해서 들을 수도 있고 어쩌면 과소평가해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뭘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자꾸 뭘 드려야 한다는, 그것은 알게 모르게 자기 자신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과소평가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또 어쩌면 과대평가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자꾸 뭘 들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내가 들으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과대평가는 역시
상대방으로부터 뭘 받으려는 그 욕구가 또 밑바탕에 있기 때문에 자신도 하나님이 드려야 기뻐한다. 하나님이 기뻐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대평가하는 사람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로부터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뭘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지만 상황만 되면 자신도 다른 사람도 물질의 욕구로 대상을 악화시키면서 전략시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한테 소를 잡아 달라고 하더냐, 어린 양을 잡아 죽여서 나한테 갖다 바치라고 하더냐, 내가 쓸 돈이 예물이 부족하다고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예물을 가져오라고 갖다 바치라고 하더냐.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서슴없이 하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들어야 복을 주는 하나님으로 알고 남을 희생시켜 자신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 소를 잡고 돼지를 잡고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예물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평가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과 귀를 가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돋보이려고 가증하게 여기는 것을 귀한 예물이라고 스스로 단정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마구잡이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돼지 어떤 동물입니까? 우리가 어떤 음식이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지만 돼지는 구약 성경에서 가증한 동물입니다. 먹지 말라고 하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그 돼지의 피를 잡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고 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피는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합니까? 짐승이든 사람이든 피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건드리지 말라고, 함부로 피 흘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이러한 제사를 드리고 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증스럽다는 거죠. 하나님의 제1계명이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이들이 하는 지금 행위는 바로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찬양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그토록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데 첫걸음부터 잘못 배워서 걸음을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첫걸음 잘못됐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서야 하겠죠. 첫걸음이 잘못되었으면 그 다음 걸음은 자동적으로 잘못 가는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 다음 단추 잘 끼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안 맞춰지죠. 첫걸음 뗐으면 아는 순간 돌아서야 합니다. 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밀로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너무 쉽게 발견하고 찾으면 그것 또한 인간의 교만을 억제할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일정 부분을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도록 또 천천히 깨닫도록 남겨두신 것 같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지혜에
대단한 평가를 부여하게 될까 봐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지나온 세월을 더듬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이 이상한 길로 빠져서 가는데도 그것을 크게 심판하지 않으시고 묵과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있으니까요. 그것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길로 가는 것을 그저 바라만 보시고 크게 터치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아무렇지도 않게 꾸중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하나 간섭하고 꼬치꼬치 캐물어서 그 길 아니다, 이 길이다, 왜 그리로 가느냐고 하시면 우리는 아마 숨 막혀서 하나님을 영영 떠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터치받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가게 가만히 묵가만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생각하면 나를 사랑하셔서 그러셨다.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잠시 생각을 멈추고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절 말씀을 우리가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무리 말해줘도 아직은 못 알아들을 때이다 라는 것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행동, 다른 길로 빠져도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십니다. 그때 너무 간섭해 버리면 영영 상처 입고 돌아오지 않을까봐 어쩌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간섭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가는데도 말씀하지 않고 내버려 둡니다. 아니 말씀하시는데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엄중한 말씀인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 우리의 약점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아쉽지만 그 다른 길로 빠져가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으시는 것입니다. 국가의 운명이든 개인의 운명이든 그것 또한 하나님의 허락, 즉 주권 하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가는 것은 우리가 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택한 것인데 그 택함의 자유권을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유혹의 길인 것을 알면서 택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그 택하는 것을 택함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택할 수도 있고 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때로는 유혹의 길도 택하게끔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죠. 택하게 하셨습니다. 유혹을 우리는 유혹으로 알지 못한 채 돼지 귀에 진주 목걸이가 걸려있는 것을 예쁘게 멋있다고 보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돼지가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걸어줬는데 돼지가 그것을 진주라고 알겠습니까? 우리한테 우리 앞길에 터무니없는 유혹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한테 어울리지 않는데 우리는 그것을 예쁘다고 눈에 보기에 좋다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필경은 멸망의 길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잘못된 선택, 그 길이 유혹인데도 그냥 가만히 모른 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우리가 과거에 집착은 안 해야 되겠지만 과거에 잘못한 행동이나 빗나간 길이거나 하는 것에서 한번 되돌아보심이 필요합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실수를 한 번 이상, 두 번, 세 번 하는 것은 더 이상 실수가 아닙니다. 무지입니다. 우리를 과대평가도 아니고 가소평가도 아닌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객관적으로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합니다. 시대마다 국가나 개인이나 하나님은 위기 때에 반드시 기회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무척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눈과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어떤 것이 바른 길인지, 어떤 것이 멸망의 길인지, 어떻게 우리를 바라봐야 바른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눈과 귀가 닫혀있는 그때는 이제 지나갔다. 그때는 내가 너희의 눈과 귀를 아직 열지 않았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유혹의 길을 택할 때가 있었다. 늦었다고 하는 이때가 곧 내가 너희에게 지금 은혜를, 내 영광을 허락할 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는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늘 말하고 행동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고 두려움으로 듣고 떠는 사람입니다. 떤다는 것은 무서움에 벌벌 떨어서 공포의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에서 엄중히 나와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객관적으로 적용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한테 먼저 적용하고 또 내가 그렇게 적용하듯이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적용을 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뜨는 사람은 진실로 그 말씀을 가슴으로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행동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야 기뻐한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관점은 바뀌어야 합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을 실천해 나가자면 세상과 모순되는 삶이 많습니다.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결과가 어떻습니까? 일관되게 밀고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 사람을 알아줍니다. 그 끝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원수는 우리가 정의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한 주간도 말씀을 믿고 떨리는 마음으로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